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 보장, 뭐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옛날엔 잘 몰랐어요. 아, 좀 유치하다. 무슨 트로트도 아니고 이랬는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자녀도 낳고 손주도 보고 하니까 부모의 새벽기도와 자녀의 새벽기도로 연결되는 이 신앙의 세대 계승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고요. 또 나이가 들어보니까 두 번째 부분,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 보장, 이게 막 가슴에 닿는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가 부모의 이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자녀에게도 연결이 돼서 우리 부모님이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큰 죄 짓지 않고 사는구나 감사하게 여기고, 또 그 자녀들이 지금 아무리 바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새벽 기도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해서,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의 자녀들도 새벽 기도를 하는 그런 복된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에게 옥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새벽 기도를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 중에 새벽 기도를 좀 몸이 불편해서 잘 못하거나 그러신 분이 계시면 옥하는 목사님 예를 많이 들어요. 옥하는 목사님도 새벽 기도를 안 했단다 이러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거기에 여전사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막 화를 벌컥 내시면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옥하는 목사님이 새벽 기도라는 시간을 몸에 이제 건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하신 건 맞지만 새벽 기도의 분량을 채우셨다. 그래서 이제 방에 안 계시면 어디 갔지? 그러면 본당에 나가서 기도를 했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라는 틀을 안 지켰다는 이유 때문에 틈만 나면 옥 목사님이 안 했는데 뭐 얘기했다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새벽 미명에 홀로 나가셔서 기도했던 주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 또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새벽 기도를 하는 이제 전통을 이어받아 남성교회가 새벽 기도로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약속의 땅에서 열방의 복으로 살아가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용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용서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라고 말합니다. 결혼을 3번 하고 이혼을 3번 한 공지영 씨라는 소설가는 두 번째 남편이 이제 영화 감독이었는데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의 심경을 자기의 산문집에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밝힌 겁니다. 본인이 썼으니까. 그가 죽는다는데 어쩌면 그가 내 머리채를 휘어잡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버리고 떠나갔던 날들만 떠오르다니. 그리고 그의 죽음보다 더 당황스러웠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지만 그건 역시 저의 진실이었습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쉬운 용서의 길로 이끌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인간의 기억이란 이렇게 끈질기며 이기적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용서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용서보다는 보복이 인간의 죄된 본성에 더 맞고,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보복하는 게 상처가 잘 안 생기고, 상처가 생겼더라도 쉽게 아물기 때문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제 나흘 동안 저녁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이제 목사님이랑 또 권사님이 식사 대접을 하기로 하셔가지고 저랑 튼실한 여동사님이랑 넷이 이렇게 이제 식사를 마치고 목사님이 이제 차를 빼러 저쪽으로 가서 차를 이제 가져오기로 하셨는데, 주차장에 차가 2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 한쪽 곁에 서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차가 한 대가 들어오더니 저희가 있으니까 이제 옆으로 차를 대려고 뒤로 빠꾸 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조수석에서 이제 저보다 나이가 어린 자매가 뛰쳐나오더니 남자가 저밖에 없으니까 저를 보고 차가 들어오면 옆으로 비켜줘야지 눈가를 어디다 두고 비키지 않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저한테 눈깔이라고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희 아버님 어머니 충청북도 음성 출신이니까 언어가 그렇게 생경하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20살에 어린 나이에 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 나이 드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도 새끼 전도사인 저를 20살짜리를 이렇게 구역 예배 가면 안방에 아름목에 앉혀놓고 존댓말 쓰셨기 때문에 저에게 눈깔이라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저밖에 없었으면 한바탕 했을 텐데 옆에 이제 여전사님이랑 권사님이 있으니까 아니 왜 그렇게 언어가 생경하십니까?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옆에서 이야기했던 건데,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졌어요. 근데 갑자기 전도사님이 사라졌다가 한 2, 3분 후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여자 쫓아가서 너 밥 먹으러 왔으니까 내버려뒀지 딴 데서 만났으면 아작을 냈을 거야.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상처가 하나도 안 생기고 다 났어요. 눈가리 이런 거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행복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에서는 복수가 꿀보다 단데 왜 주님은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 용서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또 실제로 용서하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용서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용서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용서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용서는 믿는 우리에게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여 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으면서 7번까지 하오리까라고 했습니다. 본문 앞에 보면은 18장 21절 앞에 15절에 보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고 많이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라고 한 걸 보면은 지금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증인을 데리고 가가지고 말마다 확증하게 할 정도면 사소한 죄가 아니고 꽤 심각한 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동일한 심각한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형제가 있으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할까요?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은 3번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3번 용서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인간이라고 랍비들은 가르쳤습니다. 3번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다가 3번에다가 4번을 더 해가지고 7번 용서하면 충분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77뿐 아니라 70번씩 7번 할지니라. 우리 성경에는 7번씩 70번 할지니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70번씩 7번이에요. 순서가 좀 이렇게 번역할 때 약간 바뀌었죠. 7번 하오리까 아니야.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 이렇게 하면 이제 대중성경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뭐 상관없어요. 70번씩 7번까지 해라. 예수님은 숫자를 세면서 내가 너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 10번째야 뭐 100번째야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성경 해석하는 분들이 이거는 무한정 용서하라는 거다, 무조건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구나. 그런데 실제로는 끝없이 용서하는 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그리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넘어가요. 왜 주님은 그러면 70번이 7번이 아니고 무한정 용서해야 돼 이렇게 안 하시고 왜 70번씩 7번이라고 70이라는 단어랑 7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를 알려면 예수님이 의도적인 겁니다. 구약 성경을 훑어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아벨을 가인이 죽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마에 표를 주시면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번 받을 거다, 7배 받을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 후에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자가 아내들에게 이렇게 자랑해요.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1이로다 이렇게 자랑해요. 그러니까 동생을 죽인 가인을 건드리면
벌을 7배 받지만 나는 죽인 정도가 아니라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나를 상처내기만 해도 내가 어린 소년도 죽인다. 가인을 위해서는 7배지만 나를 건드리면 내가 77배로 갚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복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은 77배로 보복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라멕의 후손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면 77배로 복수하려는 증오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이기고 열방의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번 용서해서 어림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제안한 것처럼 7번 용서하면 77배로 보복하는 이 세상의 광기를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의 복수의 수준을 압도적으로 상회하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용서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7배, 77배, 70 곱하기 7이잖아요. 그러면 라멕의 보복의 법칙은 덧셈의 법칙이에요.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인데 나를 건드리면 70을 더해서 77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그 정도 가지고는 세상에 이 광기, 보복의 광기, 복수의 광기 이길 수 없다. 곱셈의 법칙으로 용서해야 된다. 70 곱하기 7, 70 곱하기 7로 용서를 하면 77배라고 하는 덧셈의 법칙으로 보복하려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보복의 덧셈의 보복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곱셈의 방식으로 70 곱하기 7의 방식으로 세상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 승리하는 자라는 사실을 손양원 목사님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자기 두 아들을 살해한 좌익 청년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데려다가 입양을 한 거잖아요. 그 입양이라는 게 사실 입양을 해야만 아마 그 좌익 청년을 이렇게 사형죄에서 아마 이렇게 구해낼 수 있었나 봐요. 뭐 어쨌든 이 이야기를 듣고 백범 김구 선생님이 1949년 3월 17일자 서울신문에 이렇게 기고했습니다. 여수교회의 손양원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분의 종교가다운 온정과 자비심에 탐복을 했다. 공산당을 진정으로 이긴 사람은 손양원 목사이다. 그는 무고한 동포들을 학살한 좌익 소아병자를 완전히 고쳐서 선량한 인간이 되게 했다.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학살한 좌익 학생에게 온정과 원호의 손을 쥐어주면서 회유시킴으로 다수의 좌익 사람들로 하여금 잔인한 파괴활동을 벌이고 순수한 인간성을 회복하게 했다. 이 땅의 정치가들에게도 손목사와 같은 아량과 포용성과 소환이 있다면 공산주의도 이길 수 있고 남북 통일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약간 옛날 분이라 말투가 조금 어색하지만 백범 김구 선생님이 공산주의를 이긴 사람이 누구냐? 손양원 목사다. 왜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좌익 청년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로 삼았으니까. 그러니까 77배라고 하는 덧셈의 법칙으로 보복하는 거 이것도 무시무시한데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상해를 해야 되니까 덧셈의 법칙으로는 못 이긴다 이거죠. 그럼 77배에다 100을 더해서 177배로 용서해가지고는 안 되고 70 곱하기 7 그러니까 덧셈의 법칙을 상회하는 곱셈의 법칙으로 용서를 해야 비로소 이 세상을 진정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이제 예수님이 강조하려고 비유를 드신 거예요. 이 비유 다 아시잖아요. 수없이 많이 들었으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는데 주인이 갚아라. 그러니까 제발 봐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내가 갚겠다. 이렇게 비니까 불쌍히 여겨서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는데 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밖에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의 목을 붙잡고 갚으라고 그러고 안 갚으니까 이제 감옥에 쳐넣었다. 이게 이제 비유의 내용 아닙니까? 10,000달란트는 천문학적 숫자예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10,000달란트는 6,000,000 데나리온이고요. 성인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하루 일당을 오늘날로 환산해서 10만 원으로 보면 6조 원이에요. 그러면 6천만 데나리온을 갚으려면 6천만 날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16만 4,384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빚을 졌으니까 이제 왕이 네 몸을 팔고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의 노예 시장에서의 노예 값은 500에서 2,000 데나리온이니까 5천만 원에서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채무자는 우선 소유를 팔아요. 자기 모든 소유물을, 빚을 갚으려면. 그 다음에 자식들을 팔고, 아내는 안 팔았다고 그래요. 자기를 팔거나.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보면 자식들은 감방에 보내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그런데 아내는, 뭐 아내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겠지만 아내는 이제 안 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를 보호하려고 하다가 또 한 대통령께서는 또 이제 감옥에 가셨어요. 사실은 뭐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 아내 팔 분 계세요? 저도 자식은 몰라도 쪽팔려가지고 아내는 못 팔 것 같아요. 아니, 남자가 돼서 어떻게 아내를 팔아? 그러니까 사실은 아내를 팔지 않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워낙 많은 빚을 졌으니까 다 팔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몸 팔고 아내 팔고 자식들 팔고 소유 다 팔아라, 갚아라, 이렇게 했는데 다 팔아도 빚을 갚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 종이 엎드려서 절하며 긍휼을 비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비니까 이제 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풀어주며 그 빚을 탕감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다음에 밖에 나가서 친구를,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를 보고는 탕감하라고 난리를 친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이제 봉급이니까 1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1,000만 원인 거죠. 뭐 1,000만 원 작은 돈은 아니지만 10,000달란트 빚진 것에 비하면 6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60만 배나 많은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어떻게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빚을 진 친구의 빚을 탕감하지 못했을까? 과연 이게 현실 세계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60만 배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60만 분의 1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이거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굉장히 과격하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상상 초월의 일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과격한 비유를 드셨어요? 예수님의 비유의 의도는 과격함에 있어요. 야, 너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불가능하지. 근데 너네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야. 하나님으로부터 60만 배나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데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해? 네가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이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의 빚을 탕감하지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정말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용서는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나에게 죄를 그것도 작은 죄도 아니고 큰 죄를 저지르는 형제를 70번씩 7번을 용서하는 긴 과정과 신앙의 훈련 없이는 진정한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주님이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한 2000년이 다 돼가지고 용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용서는 한 번의 결단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지속적으로 용서해야 하는 긴 과정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몇십 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인간 정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가면 내가 상처를 받거나 모욕감을 받으면 몸의 각 부위가 혈관으로 화학물질을 뇌로 보낸대요. 그러면 뇌에서 지금 느끼는 감정을 분노와 증오, 모욕감과 수치로 분류하면 그에 따라서 신경 화학물질과 호르몬을 온몸으로 보낸대요. 그러면
얼굴 표정이 굳어지고 주먹을 꽉 쥐게 되고 몸이 경직되고 가슴이 조이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와 모욕을 당한 경험은 머리로 느끼는 경험이 아니라 온 몸으로 경험하는 전신의 경험이기 때문에 용서하겠다고 말로 결단한다고, 용서하겠다고 머리로 결심한다고 해서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성도님들도 용서하겠다고 기도까지 했는데 갑자기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보는 순간에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당혹감을 느낀 적 없으세요? 저는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에 학교에서 공적인 일 때문에 저를 포함한 젊은 이제 선생들하고 학교의 총장님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공적인 일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2년 동안 이제 갈등을 겪다가 제가 총장님을 용서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는 기도했습니다. 용서하겠다고. 근데 이제 학교 사당동에 가면 대학에 큰 종합각이라는 이제 빌딩이 있는데 가운데 이렇게 로비가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복도가 있고요. 교수 연구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있던 연구실에서 나와가지고 로비를 거쳐서 저쪽 반대편 쪽에 어떤 교수실로 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한참 가고 있는데 로비에 딱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기서 오시는 게 보였어요. 머리로는 가라 지시를 했는데 이미 보는 순간에 몸이 틀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피해서 간 거죠.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내가 용서하겠다고 마음 먹고 기도까지 했는데 왜 몸이 말을 안 듣지? 난 위선자인가? 용서한다고 그러고 왜 용서를 못하고 있지? 실패자인가?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랜 동안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해결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용서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또 학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용서는 순간적인 행동일 뿐 아니라 동시에 과정이라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용서하기로 결단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순간적인 행동이지만 지속적으로 용서를 반복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래야 진정한 용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왜 주님이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했는지 비로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용서를 하려면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의 마음과 용서의 느낌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용서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용서하겠다고 선언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용서를 하지 않고 보복하려고 하는 것은 상처를 준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돌을 들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뜨거운 돌을 들고 다니면 누가 데이죠? 내가 데이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를 나에게 준 사람은 한 번 줬는데 그것도 잊어버리죠. 보통 상처 준 사람은 잊어버리잖아요. 상처를 한 번밖에 안 줬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볼 때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을 떠올리게 하니까 그 사람은 실제로 한 번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내가 보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 남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게 한 20여 년, 30년 전부터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건데 10여 년 전부터 보니까 드라마의 작가들이 이 단어를 써서 등장인물의 입에다가 넣었더라고요. 자, 그러면 언제 용서를 해야 되느냐? 용서를 하기로 결단하는 것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상처가 깊으면 결단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가능하면 빨리 결단하겠다고, 용서하겠다고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하겠다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주님한테 기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내가 기도까지 했는데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도움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결단의 용서라고 불러요. 그런데 결단의 용서를 했다고 해도 용서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을 보면 갑자기 미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아직 가슴의 용서, 정서적 용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운 마음이 들 때 긍정적인 정서를 옆에다 이렇게 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걔가 나한테 상처를 준 거는 그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겠지? 이렇게. 보는 순간 미우면 걔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때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겠지? 그 전에 나한테 잘한 적도 있지 않아? 걔는 원래 그런 일이 애가 아니잖아. 이렇게
부정적인 정서가 생길 때마다 긍정적인 정서를 옆에 병치시켜서 이 정서를 자꾸 이렇게 묽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부정적 정서를. 이게 정서적 용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가슴까지 가는 길이 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단의 용서에서 정서적 용서까지 가는 길이 멀다는 거죠. 그런데 정서적인 용서를 한다고 해도 몸 자체가 용서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용서를 하겠다고 결단했고 마음의 용서가 된 것 같아도 미운 마음은 생기지 않은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얼굴이 굳어지고 손을 먼저 못 내밀게 되고 피하게 된다면 아직 몸의 용서가 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의 용서에서 가슴의 용서를 거쳐 몸의 용서까지 이르는 기간은 굉장히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의 긴 지속적인 과정을 걸어가야, 용서의 길을 끝까지 가야 진정한 용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몸이 말을 들지 않는 걸 보고 자기를 학대하거나 비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아직 저 사람을 용서하는 데는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았구나. 아직 나는 멀었네. 그래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용서한다고 했고 성경에서 맨날 용서하라고 그러고 목사님이 용서하라고 설교하니까 용서를 했다고 생각하고 실제적으로는 용서한 줄 알았는데 미운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고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 겉으로는 용서를 했다고 했는데 용서를 안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선자라는 느낌이 들고요. 이게 지속되면 그 다음에는 나는 패배자 아닌가? 용서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원래 인간은 용서를 못하는 거다. 인간은 용서가 불가능하고 하나님은 용서하고 인간은 죄 짓는 게 이게 당연하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있는 이제 공동체는 용서의 공동체가 아니고 위선 공동체, 화해의 공동체가 아니라 패배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운 마음 든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직 머리로는 용서를 했는데 가슴으로 용서를 못한 거예요. 가슴으로는 용서를 했는데 몸이 용서가 안 되면 아직 갈 길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가까운 사람들이야말로 내가 70번씩 7번 용서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아내를 용서하는 거, 밖에 나가 힘들게 일을 하는 남편을 용서하는 것은 원수를 용서하는 것보다 때로 어렵습니다. 한 어머니 배에서 나온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는 것은 친구를 용서하는 것보다 힘듭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용서하는 게 어쩌면 가장 힘든 일인지도 모릅니다. 먼 데 있는 이방인들은 용서하기 쉬워도 같은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을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인지 모릅니다. 희한하게 가장 안 맞는 인간이 같은 교회 다녀요. 그것도 같은 부서에 있어요. 그 인간은 나가지도 않아요.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만난 아내와 남편이 전혀 성격이 안 맞아요. 내가 낳은 애들도 이 용서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란 거창한 한 번의 기적적 사건이 아니라 매일같이 보는 사람들, 한 집이나 한 직장이나 한 교회에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들을 70번씩 7번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하는 긴 과정인 거죠. 그래서 저는 평생 용서와 사랑을 연구하고 책을 쓴 플러신학교의 루이스 스미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간증을 듣고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어느 날 한 경찰관이 아무 이유 없이 막내 아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분노 때문에 며칠을 큰 소리를 내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비참한 사람이 될 것 같아 내가 말로니 경찰 너를 용서한다 라고 선언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용서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순찰차를 타고 가는 그 경찰관을 보고 저는 다시 용서를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분노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 번째 용서였기에 조금은 쉬웠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난폭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가 해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제가 보복을 한 것처럼 너무나 꿀보다 달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그를 다시 한번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완전히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몇 번 더 용서를 해야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평생 이 루이드 스미스 목사님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친 교수인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니까 유산은 아니고 이제 한 며칠 못 살고 죽은 다음에 입양을 했어요, 애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따뜻한 이제 목사님이신데 평생 용서와 사랑을 연구하신 분인데, 별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아들을 학대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경찰관을 용서하는데 3번 걸렸고,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여러 번 용서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솔직한 간증이 제게 위로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다 용서했냐? 아닙니다. 지금도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약간 한쪽으로 안 됐다는 것보다 더 큰 쪽이 잘 됐네, 뭐 이런 느낌도 드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또 어떤 사람 또 하나 있어요. 거기는 이제 잘 나가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왜 손을 안 대시고 왜 저렇게 잘 나가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제 그런 마음도 어떤 싹 올라와요. 이렇게 옛날 같았으면 목사가 돼가지고 너 뭐 하냐 이러지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이렇게 끈질기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게 이렇게 힘들다라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런 것이 7번 용서하는 긴 용서의 과정에 내가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그런 생각하게 되면 겸손해지죠. 별 볼 일 없다, 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알아서 교회 안에 들어올 때마다,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서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러니까 루터가 나는 거지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큰 거지라는 걸 안다, 그러나 나는 생명의 떡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지다. 저 루터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주님, 가장 가까운 사람도 용서 못하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갈보리에 보혈의 공로로 저를 씻어주시고 거룩해 해주시고 용서의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신앙의 경륜이 올라갈 때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용서의 사람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위선 떨게 돼요. 아직 미움이 있는데 아닌 것처럼 하니까. 제가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는데 어떤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30년 전에 별 하나 준장으로 있다가 선배 한 사람의 방해 때문에 별 둘로 진급하지 못하고 전역을 했는데, 물론 이제 나와서 박사학위도 받고 대학 교수로 있다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 대학에 있는 동안에는 장성 모임에 나가지 않았지만 그 선배랑은 용서도 하고 사이좋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장성 모임에 갔는데 소장, 별둘, 별셋 전역자들이 이제 그 선배를 이제 가운데 놓고 자기가 별둘, 별셋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별 하나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학원학교 기수 몇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잠에서 깨게 됐고, 그 선배가 너무 미워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책을 읽었다. 30년 전 일이고 다 용서한 줄 알았는데 왜 아직도 용서를 못했나 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니까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는데 바로 또 어떤 집사님 저를 찾아오셨어요. 부모를 용서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70번씩 7번 용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육 공무원이었는데 외도를 하면서 집안을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용서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90이 넘어서 아무 힘도 없는 아버님을 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지 몰랐는데 이유를 알게 됐다면서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안 계셔갖고 제가 안식년에 이제 설교를 하고 있던 교회인데, 부목사님들하고 점심 식사 하라면서 이제 봉투에다가 이제 돈을 넣고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거 가지고 부목사님들하고 식사하려면 주중에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부목사님 불러가지고 이거 그냥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해라 이렇게 줬어요. 근데 아쉬운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봉투를 열어보고 얼마나 들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래야 줄 거를 그냥 봉투째 줬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자주 보고 가장 큰 샘플은 저 자신이에요. 자, 그러면 용서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보면 불사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얼마든지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리지 못해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대안이 어려운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이 목을 잡다가 숨 막히게 하다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뿌려진 씨앗에 비유해서 가시떨 위에 뿌려진 씨앗이 가시가 자라면서 기운을 막아버렸다 되어 있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가지고 돼지떼가 비탈길로 달려 들어가가지고 바다에서 빠져가지고 숨이 막혀 익사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여기를 잡으면 기운이 막히거나 숨이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분노에 차 있으면은 상대방의 목을 이렇게 잡고, 여러분 목 잡으신 적 있으세요? 상대방의 목 잡힌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여기는 잡힌 적이 있는데 여기는 잡힌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 얼마든지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이 사람이 100단이라는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이제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목을 잡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뭐 가슴은 타고 심장은 막 쫄고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력을 압살하고 다른 사람의 기운을 막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겼다고 되어 있는데, 딱하게 여겼다는 게 직역하면 심각한 고통을 느꼈다, 슬픔을 느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스스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못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의 기운을 막고 보는 사람들의 삶을 고통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열방의 복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다른 사람의 생명의 기운을 막고 보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끝내 자기가 이미 받은 자유와 생명과 행복까지 빼앗기게 되거든요.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언뜻 보면 뭐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그러고 왜 하나님의 용서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인간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1만 달란트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앞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바로 앞에 부분에 형제가 죄를 용서할 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를 다룬 다음에 예수님이 18장 18절에 바로 우리 앞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냈다고 했을 때 그 놓아 보내다가 뭐냐면 풀다는 뜻입니다. 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시켜 줬어요. 그러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건데, 하늘에서 풀림을 받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이 세상에서 동료의 빚을 탕감하지 못하고 매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는, 마지막 심판의 특징은 용서가 아니에요. 공정한 응보이거든요. 16장 27절의 마태복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나긴 용서의 길을 걸어갔던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끊임없이 용서를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풀어야,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그랬으니까 이 땅에서 풀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기도 고통스럽고 남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이제 이렇게 압살시키니까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우리에게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친히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이 땅에 오셨죠. 저는
어느 날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는 중에 갑자기 강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냥 내가 너 용서할게 결단에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다 안아주시고 거기 끝난 게 아니고요. 몸으로 용서하는 거죠. 말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용서하마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사시고 끝내는 하늘과 땅 사이의 나무에 저주받은 자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고 온몸에는 채찍 끝에 이게 쇠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채찍질하면 살이 이렇게 막 배어 나오는 그 채찍에 온몸을 맞으신 다음에 허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으니까 몸으로 용서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설교하는 도중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몸으로 용서하셨네. 온몸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용서하셨네 라는 생각이 확 든 거예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혼자 연구할 때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경험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경험하고 성도님들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몸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가 잘 안 되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갈보리 언덕에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온몸으로 용서하셨던 그분을 생각하고 우리도 몸으로 용서할 때까지 얼마나 긴 길을 가야 되는지를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못을 박는 로마 병사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도님들이 목사님과 함께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용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화해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면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느끼게 되실 거고 집안에 갈등이 있더라도 와서 이제 화해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에서 또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가서 용서하게 되면 집안이 화평을 누리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남성교회로 조금씩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마시고 가능하면 용서하고 화해하고 덮어주고 사랑하시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복된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